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이를 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알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을 뒤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리란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솔로몬 왕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 하니까 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이 무리들이 그를 부른 것입니다. 이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지운 무거운 짐들, 그러니까 부역과 부역의 짐 이러한 것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백성을 대신하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좀 간청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된 노역과 또 세금, 그 막중한 무거운 세금, 이 세금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동안 이제 솔로몬의 이런 정책들 백성들을 무겁게 하고 또 세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이런 것들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신들의 고통을 대신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힘겹게 그 무거운 짐들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여로보암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독자로서 이제 여로보암은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뭐 감독자가 들어주면 얼마나 들어주었겠습니까? 그래도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감독자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아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여기에 왕에게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 뭐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이 요청은 굉장히 매우 신중한 또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지혜인 것 같아요.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면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로보암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로보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는 백성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혹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왕에게로부터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장서서 왕에게 나아가 건의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지도자적 자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자신의 옷깃에 그 찢겨진 조각들을 중에 10조각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에게 갑작스럽게 감독자로 일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1장 28절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로보암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의 겸손함,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함, 어렵지만 앞장서서 백성을 대변하려는 리더십,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10지파를 주어서 후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이 왕이 되게 하려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과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노역군이 되었고 인정받아서 감독자가 되었던 여로보암, 그의 어려웠던 과거가 그를 이처럼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호사를 누렸던 르호보암,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백성들의 어떤 고충을 대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럼 3일 후에 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먼저는 노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노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솔로몬 왕 때에 있었던 나이든 신하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여전히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도 그 신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야기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겹게 했는지 아마 그런 항소가 계속 빗발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서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란 이제 막 젊은 신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세운 어떤 그런 신하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의 저자는 노인과 아이 이것을 이렇게 대조를 하여서 이들의 어떤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륜 속에 얻어지는 지혜를 가진 나이든 신하들과 그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사리 분별하는 것도 사려도 깊지 않은 이러한 젊은 신하들의 모습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과 아이 이 표현을 통해서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면 저들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면 계속해서 무슨 불만이 있을 때마다 와서 이것 들어주시오 저것 들어주시오 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가십시오. 짐이 무겁다 이렇게 말하면 더 무거운 짐으로 저들을 징계해서 저들이 꼼짝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르호보암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의 말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말을 따라야 될까?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 신하들의 그러한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 저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무거운 짐, 더욱 무거운 멍에와 또 징계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공언해 버립니다. 이를 보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며 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왕, 백성을 위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 이 군림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질로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누렸던 것을 옆에서 보고 자라난 자신도 자기도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나뉘게 될 상황으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정, 이와 같은 그 사람됨이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람됨, 그들의 인간됨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세우는가? 그는 무엇보다도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들을 이끌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되 그렇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에게서 빼앗아서 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느 모습을 좇아야 할까? 여로보암처럼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스로 자신에게 경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정규현 장로님이 이제 탄자니아로 선교차 떠나게 됩니다.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